예, 오늘이 5월 1일이고 마침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이때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단거리 경주와 같다, 100m 달리기라든지 200m 달리기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신앙의 경주는 릴레이 경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서 골인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거죠. 자녀에게 넘겨줘야 되고 손주들에게 넘겨줘야 되고 우리 산성교회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서 계속해서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것이 신앙의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베이징 올림픽, 중국 베이징 하계 올림픽 때 여자 400m 계주 경기, 릴레이 경기에 우승 후보였던 미국 선수들이 탈락을 했어요. 왜 탈락을 했느냐? 잘 못 뛰어서가 아닙니다. 100m를 10초대로 주파하는 선수들이지만 이 바톤을 떨어뜨리고 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은 수요 예배 나올 정도면은 굉장히 신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가 바톤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의 손주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과연 신앙의 바톤을 제대로 넘겨주고 있는가?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부모를 세우셔가지고 자녀 교육을 맡기셨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쉐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내 소유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근데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권자가 아니라 청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돼요.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키우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되는데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모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자식을 맡긴 적이 없어요. 요즘에 이제 국가가 교육의 주체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교육부 장관, 또 부산시도 교육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마다 교육감이 있는데 국가나 무슨 교육청이 교육의 주체가 아니고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다 이게 부모가 위탁을 했을 뿐이지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학교 교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교회학교 교사도 부모를 도와주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1차적으로 자녀를 부모에게 맡겨가지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주여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기도하면서 정말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은 우리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좀 연세 드신 이미 자녀가 다 이제 장성해가지고 출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는 평생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든 아니면 자녀가 장성했다면 이제 손주를 키우시는 분이든 아니면 무자녀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싱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영적 자녀가 또 있어야 돼요.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신앙의 대가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부모가 그 1차적인 책임자로서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한국의 부모들은 이렇게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보내잖아요. 또 학원도 보내는 분들 있잖아요. 국어는 국어학원 보내고 수학은 수학학원, 또 태권도 학원까지 막 보내잖아요. 신앙은 어디다 보내버려요? 산성교회 교회학교 보내버리잖아요. 물론 보내야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르쳐야 되는군요. 저에게 자녀를 맡기셨군요. 제가 부모입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어머니입니다. 제가 이 아이의 양육의 책임자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이 좋은 부모 학교가 이제 1기가 끝나고 이제 2기가 시작되는 거 정말로 저는 축하도 드리고 정말 응원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아이가 딱 임신을 이제 하시면은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엄마가 됐네, 아빠가 됐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크리스찬 부모가 됐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벌써 이제 임신을 할 때부터, 아기가 이제 태중에 생길 때부터 벌써 이제 두 종류의 길이 나뉩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자녀 교육하고요, 신앙적인 자녀 교육이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엄마가 됐네, 아빠가 됐네라고만 생각하면은 그냥 세속의 길로 빠지기 쉬워요. 제가 놀란 거는 산후조리원에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특히 이제 메르스 이후에 또 코로나에는 더 그렇고, 그런데 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느냐 했더니 학습지 광고하는 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방금 몸 풀었는데 입시 준비하라고, 지금 대학 입시 준비 지금부터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크리스찬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냥 세속적인 자녀 교육으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들이다, 딸이다, 내 아들, 내 딸, 또 내 자녀,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은 벌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해야 되는 자녀 양육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산성교회 우리 부모학교를 시작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경적인 부모 이미지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크리스찬 부모 이미지.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 이미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이 귀중한 사명을 허락하신 다음에 주신 책이 성경책입니다. 여기에 모든 자녀 교육의 비결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 부모답게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제가 볼 때는 자녀 교육 전문 서적이에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이 자녀 교육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야말로 산처럼 쌓여 있어요. 저도 몇 권의 책을 써가지고 자녀 교육 거기 꽂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책.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는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자녀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귀절이 없어요. 근데 그걸 다 모아다가 엑기스처럼 한 귀절로 뽑아낸다면은 오늘 읽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하면은요, 그 자녀가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교육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여경지근의 교육이다 해가지고, 여경지근이 무슨 사자성어가 아니라 여경지근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교육학적인 원리예요. 제가 이제
대학도 교육학을 하고 이제 대학원도 일반 교육학을 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고 기독교 교육학으로 이제 장신대에서 교수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처럼 중요한 교육 원리가 없어요. 역영직은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또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야말로 총명해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의 축복이 들어있고 세속의 교육과는 다른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와 경외 교육의 가장 성공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아브라함을 꼽고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신 게 있어요. 테스트를 하셨는데 무슨 시험을 하신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죠.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까? 여러분, 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실존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소설책입니다만은 그 책에 이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면서 그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받은 다음에 모리아산을 향해서 사흘길을 가면서 얼마나 번뇌했는지가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이삭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이삭을 택하고 하나님을 포기할 것인가? 이런 그 고민을 하면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이삭이냐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자식을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칭찬하신 것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그 PPT의 그 부분만 좀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시험을 했을까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교육을 해야 이삭이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 이삭이 또 야곱이 또 요셉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하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된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궁금하잖아요.
연구한 결과는 대답이 똑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맞는 대답인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반대되는 여호와 경외 교육에서 가장 실패됐던 인물을 구약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제사장 가운데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뭐예요? 무슨 뭐 IQ가 안 좋은 겁니까? 무슨 뭐 내신 성적이 안 좋은 겁니까? 무슨 뭐 학교가 시시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정적인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방자한 아이가 됐어요. 엘리도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실패한 게 있었는데 자녀 교육에서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책망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2장 29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착착 잘 맞습니다. 우리 방송실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책망의 말씀이지만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랑스러운 나머지 누구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거예요.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과도하게 사랑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르치질 못하고 그냥 자식 오냐오냐 하다 보니까 방자한 아이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사무엘상 2장 29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부모님들 그 가정의 자녀 교육의 실패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사랑,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례대로 법도대로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방자한 아이가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이 두 종류의 자녀 교육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이 있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엘리의 교육이 있어요. 이거는 세속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육이죠. 과연 나의 자녀 교육은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인가 아니면 엘리의 자녀 교육인가?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 대부분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을요, 자녀 교육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교육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교육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discernment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영분별 아시죠? 영분별.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가 잘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보면은요, 기도하면서 보면은요,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것처럼 나의 자녀 교육이
이 세대의 교육인지 하나님의 교육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산성교회 부모님들이요, 자녀가 어리던 장성했던 나의 자녀 교육이 과연 이 세대의 교육인지 하나님의 교육인지를 분별해서요, 만약에 이 세대의 교육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 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쌓아놓고 기다리시는데, 지식의 근본이 되게 하겠다, 지혜의 근본이 되게, 이건 잠언 1장 7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나와요. 신약에서도요, 제일 이 잠언 1장 7절하고 이 대칭되는 규절이 있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교육하면은 축복을 그냥 쌓아놨다가 그냥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제일 좋은 거는 아멘 그러고 그냥 믿으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여경직은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처럼 교육학을 한 사람들은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기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교육 원리가 그냥 주렁주렁 맺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어떻게 지식의 근본이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경외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 이게 여호와 경외거든요.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권위라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권위가 있는 데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든지 간에요, 교육이 일어났다 그러면은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교육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것은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물이 흐르듯이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가정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누구의 권위가 인정돼야 돼요?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돼야 돼요.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지만은 만약에 학생의 인권을 위해 선생님의 권위를 추락시킨다, 그건 학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왜? 교육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실이 붕괴된다 그러잖아요. 선생님의 권위가 추락되면은 더 이상 교육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권위가 존중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게 물 흐르듯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아이는요, 반듯한 아이가 돼요. 그런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요, 그런 아이가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고요, 그런 아이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산성교회 모든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고 선생님의 권위도 존중하면서 반듯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경청할 줄 알아요.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청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듣는 귀가 열려요. 경청하는 태도가 생겨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하셨는가?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그 아이는 공부에도 집중할 수가 있고요, 일에도 집중할 수가 있고요, 집중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런 아이가 경청하는 태도가 생긴다. 제가 이스라엘 교육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교육을 우리가 한마디로 쉐마 교육, 쉐마 교육.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들으라요,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육의 가장 중요한 특징,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뭘 말씀하시면은 이스라엘 아이들은요, 그 랍비 눈을 딱 쳐다보면서 경청을 해요, 들어요. 부모가 말씀하시면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들어요. 부모도 자식 말을 잘 듣습니다. 엄마가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든지 뭐 요리를 하든지 아이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고개를 돌려가지고 아이 눈을 쳐다보면서 그 아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또 부모의 말씀을 듣죠. 듣고 질문하고 듣고 질문하고, 이게 하부루타거든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 이게 경청하는 태도를 형성하고 그게 바로 지식의 근본이 되는 열쇠가 된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이 돼요. 이상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신앙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뭐가 계속 변하는데, 뭐가 변하느냐 하면은 성품이 변해요. 성실함이 생기고 충성스러움이 생기고 책임감이 생기고 온유함이 생기고 인내할 줄 알고, 이게 전부 다 성품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게 성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을 이렇게 장성하기까지 지켜본 분들은 누구나 알 거예요. 정말로 이 아이가 평생에 가장 중요한 진정한 실력이 있다면은, 똑똑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성품인 거예요. 성품. 제가 이 CEO들 요즘에 만나보면요, 이 소위 그 인공지능 시대에 뭐 챗GPT도 나왔지 않습니까? 똑똑한 거는 지금 로봇가 대신해주고 인공지능이 대신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기만 하나의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품.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들을 뽑고 싶다. 그래서 협력하고 또 신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게 능력인 거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은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의 성공을 생각할 때 어느 대학에 합격했느냐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짧게 보는 거예요. 좀 길게 봐야 돼요.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평생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은요, 천국에서 판단이 나요. 천국에서. 마지막, 그야말로 천국 가서, 야, 진짜 내 자녀 교육이 성공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종자 가족처럼 가슴 아픈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 실종자 가족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시신을 찾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고. 도대체 아무 소식도 없는 그 실종자 가족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근데 천국의 실종자 가족은 누구예요? 우리 부모들이 먼저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어요. 이제는 우리 애가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리는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가지고 명문대 입학시켰기 때문에 자기만큼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깨달아요? 천국에서 깨닫는 거예요. 나의 자녀 교육이 성공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천국에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어떤 교육도 결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일 수가 없습니다. 왜? 마지막에 후회하니까.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팁이 있다면은 영원한가를 물어보세요. 나의 자녀 교육은 영원과 이때어 있는가? 그래야 성공적인 거예요. 그냥 뭐 어디 명문대 입학하고 무슨 스카이에 입학하고 요즘은 스카이 위에 의과대학이 있으니까 또 의대 입학하고 뭐 아이비리그에 입학하고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좋은 학교에 보냈어요? 라고 인기를 얻는 거는 잠깐이에요.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왜? 영원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후회하니까 그래요. 제가 한 번은 부모 세미나를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끝나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평생에 가장 뼈아픈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딸아이한테, 그 딸아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교회 학교를 잘 다녔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불러다가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너 명문대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나가 생각해가지고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자기 생애 가장 뼈아픈 실수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 순간부터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을 등졌어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 권사님이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그 아이가 자기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명문대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교회 나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그렇게 자기 가슴에 아픔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진정한 성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공부를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아이들이 배우는 공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배우는 거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예술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피조 세계, 창조 세계를 배우는 건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반지성적인 하나님이겠어요? 정말로 우리의 자녀가 지성적이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게 신앙이거든요. 창조 세계를 아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짜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국어, 영어, 수학 뭐 잘하는 거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정말로 창조주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창조 세계를 잘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무식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창조 세계를 아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면 성품이 중요하다. 그 성품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맺어지는데 그 성품이야말로 진짜 실력이다. 지식의 근본이 되는 통로다. 첩경이다. 네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꿈과 비전이 생겨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속부터 하나님 저도 모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다윗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바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꿈이 생기잖아요. 비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모티베이션이 일어나요. 동기가 부여돼요. 스스로 그냥 시동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목적을 깨닫게 되면은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부하는지를 알면은요, 공부를 하게 돼요. 그 닐 포스트만이라고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교육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교육의 종말. 영어로는 The End of Education입니다. END가 뭐예요? 이게 끝, 종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목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교육에서 목적이 사라지면 교육은 끝장이다. 그게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육이 뭡니까? 목적이 상실이 됐어요. 아이들이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왜 대학 가는지도 몰라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억지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소원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어요. 다윗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꿈이 생기면은요, 그 목적이 그냥 그 아이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이 그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이 바로 릭 워렌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자녀에게는 신적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연히 태어난 아이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긍정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명이라 소명.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에게 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영어로 기프트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기독교적으로 번역하면은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이 소명과 은사는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소명을 잘 보면 은사가 보이고요. 또 은사를 잘 보면 소명이 보여요. 왜?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잘 보면 그것을 주신 목적인 소명을 깨닫게 되고 소명을 잘 보면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도구인 은사가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녀들마다 달라요. 형제지간에도 달라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돌아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얼굴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80억 인구가 있지만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더라도요, 은사가 다르더라고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있는데, 어릴 때는 진짜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그 PPT에 그 기도하는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예, 그 한참 넘기면은 그 과감하게 넘기시면은 뒤에 이제 기도하는 사진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 마룻바닥에서 제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진이거든요.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이에요. 요게 이제 외출복이라고 난닝구인데 요거 이제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여러분들 보실 때 이 왼쪽이 저예요. 얼마나 착하게 생겼습니까? 예. 네, 제가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옆에 이제 그 박상은 장로라고 이제 눈 뜨고 저를 쳐다보는 사진인데 자꾸 자기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은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저는 눈 뜬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난 맹세할 수 있다. 난 눈 감고 기도하는 게 나다. 서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서로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자기라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정말 답답했는데 그 정전도사님이라고 저희 아버님 교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이 사진을 딱 보더니 손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저는 오른손이 올라가거든요. 오른손이 올라가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이 올라가는 분.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랑 같은 종족입니다. 근데 혹시 왼손이 올라가는 분 계세요? 왼손이 올라가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좀 이상한 건 아니지만은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거 사진을 잘 보면은요, 오른손이 올라가는 소년이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게 저쪽은 왼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건 아닙니까? 그 전도사님 무슨 솔로몬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 이제 뭐 사진 치워주셔도 됩니다. 근데, 일란성 쌍둥이도, 이게 손깍지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의 신적 목적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똑같은 작품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특하게 우리들 자녀들 한 명 한 명마다 다 저마다의 재능과 꿈과 끼를 주셔가지고,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아이는 그 아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부모는요, 자식을 뭐 하는 부모? 엄친아 엄친딸하고 비교하는 부모예요. 비교하는 부모.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되 그 아이만을 위해서 빚으셔가지고 목적을 갖고 의지를 갖고 이 땅에 보내셔되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모퉁이 돌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부모는 그냥 무조건 다 의대, 다 법대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거,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자녀 교육이거든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자식의, 아니면 우리 산성교회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이게 그냥 은사가 있는데 잠자고 있어, 식어 있어. 그런데 그 은사에 불을 붙여가지고 확 이렇게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캠파이어 해보셨죠? 캠파이어. 산성교회도 무슨 수련회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말이죠. 또 전교인 수련회나 뭐 청년부 수련회나 가면 이제 밤에 이제 캠파이어 같은 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장작 다 쌓아놓고 기름을 붓고 이제 그 불의 초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무 위에나 아니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제 불을 탁 내려주면은요, 점화가 팍 될 때 팍 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장작더미가 타오를 때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둡던 그 깜깜한 밤이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열기가 그냥 후끈하게 그냥 뜨거운 열기가 나오죠.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찬란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우리의 자녀들의 은사에 불이 붙게 되면은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은사가 불이 붙게 되면은요, 어두움이 환하게 밝아지고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돼요. 저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움을 밝히고, 뜨거운 에너지가 솟구쳐 나오고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통찰력이 생겨요. 통찰력.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장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 시간은 뭐냐 하면은요,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통찰력이 생겨요. 부산에도 여기 높은 데 있잖아요. 예? 뭐 산 위에 올라가든지 탑도 있지 않습니까? 용두동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캐나다의 토론토를 갔는데 거기에 CN 타워라고 하는 높은 탑이 있습니다. 553m. 세계에서 몇 번째로 높은 탑이에요. 그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제가 길을 못 찾아서 헤맸는데 토론토 대학교가 여기고 토론토 시청이 여기고, 아하 이렇게 생겼구나. 통찰력이 생기더라고요. 날씨가 좋으면 어디까지 보이느냐 하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여요. 나이아가라 폭포.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넘버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나이아가라 그러면 나이가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553m만 올라왔는데도 이렇게 통찰력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데 뭐가 보입니까? 자기 인생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인류가 창조함 받아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지혜가 없잖아요. 요즘에 이 교육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요즘은 학원에서도 막 얘기하더라고요. 메타인지.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메타가 초월입니다. 메타라는 게 초월이라는 뜻이잖아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볼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아는 게 메타인지거든. 근데 메타인지 중에 메타인지가 뭐냐 하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지혜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통찰력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저 높은 곳으로 초월해서 나 자신을 볼 줄 알고 세상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권위를 인정할 줄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경청할 줄 알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고, 네 번째는 꿈과 비전이 생기고, 다섯 번째는 통찰력이 생긴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5가지 정도가 아니에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축복을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또 우리 자녀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 아이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말이죠, 이게 그림으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신앙이 태도를 변화시키고 태도가 학업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이걸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보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한 20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따지면 유학비용까지 합치면 한 5억 정도 든 것 같은데 그냥 가져가세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는 말씀 속에 요 플로 차트가 있는 거예요. 요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태도를 바꿔줘요. 성품을 바꿔줘요. 기질을 바꿔줘요. 그러면 이게 학업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이라는 게 무슨 수능 점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탁월한 아이가 되는. 탁월이라고 하는 거는 지적인 탁월성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술적인 탁월성일 수도 있고, 대인관계적 탁월성도 있고, 영적인 탁월성도 있고. 여러분, 저마다의 은사에 불이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신앙으로 승부를 걸면은요, 태도가 달라지고요, 성품이 달라진다 그랬죠. 탁월성이 생겨요. 학업에까지 변화가 일어나요. 왜? 신앙을 갖게 되면은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왜 공부하는지를 깨닫고 삶의 목적이 생기니까 집중하게 되고 태도가 달라지죠. 신실하게 되고 인내할 줄 알고, 그러면은 학업에도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지금 한동대에서, 제가 지금 어제도 이제 한동대에서 강의를 하고 이제 여기로 왔습니다만은, 한동대, 제가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한동대 와서, 이게 일반 대학이잖아요. 이제 기독교 대학인데 그 무전공제를 하더라고요. 무전공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전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는 그냥 무전공이에요. 전공 없어요.
그럼 들어와가지고 1년 동안 뭐 하느냐? 신앙, 죄풀 드리고 또 신앙 교과가 따로 있습니다. 9학점이나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수님들이 다 크리스찬 교수님들인데 그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1대1로 만나고 팀이라든지 RC라든지 이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적인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을 깨닫고 신앙을 갖게 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사가 뭔지, 나의 소명이 뭔지를 깨달아 가지고 전공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만은 신앙과 태도를 통해서 뭐예요? 열심으로 자기 분야에 헌신하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공부의 결과가 나타나는. 제가 무슨 한동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교육의 원리가 그거예요. 제가 어떤 기독교 학교,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만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안 믿는 아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딱 영접하는 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거든요. 회심이 딱 일어나니까 정체성이 생기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걸 깨닫게 되니까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공부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왜? 신앙적인 게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비전을 깨닫게 하니까 태도를 변화시키고 이게 학업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이게 교육열이라, 교육열. 그러니까 어떤 핵 에너지보다도 뜨거운 한국의 에너지가 있다면 부모들의 자녀 교육열이죠. 그죠? 그런데 그게 세속적인 교육열. 학업, 공부, 월화수목 금금금 해가지고 심지어는 아까 제가 어떤 권사님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교단도요, 제가 통계를 늘 조사하는데 소년부부터 쫙쫙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5, 6학년 때부터 입시 준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도 학원 가는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성교회 주일학교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학원을 가느라고 예배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년부 때부터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중등부, 고등부 들어가면 더 커지죠. 근데 고등부는 오히려 약해져요. 제일 심한 게 소년부부터 시작해서 중등부 때 주일 아침에 학원 가는 비율이 제일 높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스스로 학원 갔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가라고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부모가 보낸 게 아니라 엄마가 보냈어. 엄마가. 아빠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적을 해보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만큼은 그냥 학원 가면 안 되겠니? 여러분, 그 엄마가 교회를 다녀요. 집사님이에요. 그런데도 학업 문제 때문에 자녀 신앙교육보다 학업을 우선하느라고 결국은 주일을 빠지잖아요. 한 번 주일을 빠진 아이는요, 언제든지 빠질 준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은요, 한 번 이렇게 교회 안 나오고 주일 성수 안 한 아이는요, 그 다음에는 별로 죄책감이 없어요. 몇 번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연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학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잘못돼가지고 공부 때문에 신앙을 오히려 하순위에 놓는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의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선신앙입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신앙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도, 학업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은 대부분의 한국교회 부모들은 그냥 학업만 붙들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설사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이 신앙과 태도와 학업이 이렇게 함께 연결돼야 되는 게 진짜 성공이다. 한번 슬라이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태도, 학업하고 요거에 기준해가지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8가지 유형으로,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8가지 유형으로 부모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앙, 태도, 학업의 XXX는 무관심형이에요. 이런 부모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2번째 유형, 입시 위주형. 그러니까 신앙 관심 없고 태도 관심 없고 학업만 관심 갖는 부모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핀란드형이 뭡니까? 핀란드형은 여러분 그 핀란드라는 나라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지만 그 루터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교가 태도를 변화시켰는데 지금 루터교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태도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핀란드 아이들은 공부를 좋아합니다. 공부를 좋아하니까 짧은 시간 공부해도 피사 점수가 높아요. 우리나라도 높지만은 핀란드는 공부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우리나라는 제일 최장 시간에, 세계에서 제일 최장 시간 억지로 공부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신비주의형이 좋으냐? 신비주의형은 뭐예요? 신앙만을 강조하는 거. 하나님은 신비주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지성주의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 세계를 배우는 게 교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모의 유형은, 성경적 자녀교육형은 맨 밑에 뭐예요? 신앙과 태도와 학업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산성교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신앙과 태도와 학업이 연결되어서 신앙도 좋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실력도 갖춘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부모 학교가 이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목사님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신학교 가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각 영역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영향력을 끼쳐서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다면은, 그러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의 근본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호와 경외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첫 번째는 저는 가정예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정예배. 가정의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정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자식들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요, 교회 다니는 부모는 많은데 크리스찬 부모가 많지 않더라고요. 통계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85%의 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부모.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모는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 교육은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그 부모로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세속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부모는 교회를 다니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늘 신앙 얘기 안 하고 늘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 왜 학원 안 갔느냐? 너 그래가지고 무슨 인서울 하겠느냐? 서울에서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 그래가지고 2호선 타겠어? 지하철 2호선 널 왜 타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은 한번 나중에 노선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는데 신앙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사실은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와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신앙적인 얘기 한 번도 안 하니까. 영생 얘기 안 하고, 복음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부활 얘기 안 하고, 늘 하는 얘기는 그냥 공부.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2번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거듭남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첫 번째 거듭남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수요 예배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2번째 거듭남은 뭐냐 하면은 자녀 교육이 거듭나요.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게 세컨드 컨버전이에요. 2번째 거듭남까지 일어나야 뭐가 돼요? 교회 다니는 부모에서부터 뭐가 된다고요?
크리스찬 부모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듭남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부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산성교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이 두 번째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형리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마음의 원이 있고, 그죠? 그 마음의 왕좌가 있어가지고 그 왕좌에 내가 앉아 있다가 내가 내려앉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를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자녀 교육에도 이렇게 원이 있어요. 자녀 교육에 왕좌가 있잖아요. 그 왕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 여러분들 자녀 교육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부모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앉아 있다. 아빠는 대충 앉아 있고. 예. 근데 사실은 엄마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엄마의 염려가 앉아 있어요. 엄마의 불안이 앉아 있어요. 엄마의 두려움이 앉아 있어요. 엄마의 조바심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엄마든 아빠든 그 왕좌에서 내려앉고 그 자녀 교육의 왕좌에 누구를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 주님이 자녀 교육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때까지는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그야말로 한 맺힌 그야말로 나의 자아가 자녀 교육의 왕좌에 앉아 있었는데 주님, 이제는 주님이 자녀 교육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자녀 교육의 거듭남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듭남까지 일어나게 될 때에 이게 이제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가 되는 건데 그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냐 하면은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그래서 저는 이 가정예배야말로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산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젊은 부모들에게 그런 얘기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그 과목보다 더 중요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가정예배입니다. 왜? 가정예배 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데 그게 지식의 근본이니까. 저는 사실 가정예배에 대해서는 간증하고 싶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저런 교육을 받고 뭐 유학 다녀왔지만은 저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교육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가정예배라고 대답할 거예요. 진짜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제일 기억나는 저희 아버지의 음성은 돌아가셨지만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예요.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네.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자 이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이 예비예미는 먼저 하늘나라 가겠지만 기억해라.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다. 여러분이 가정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두 번의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주여 니시오니까, 이게 정체성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해야 하오리까, 이게 이제 비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요, 정체성과 비전입니다. 근데 그거를 배우는 시간이 가정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황 목사님께 듣기로는 이제 이 좋은 부모 학교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맛있는 가정 예배라고 하는 또 이제 교재가 있는데, 여러분 여하튼 뭐 요즘은 교재는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가정 예배 생각하면 복합 비타민이 생각나요. 비타민 B가 있고 C가 있지만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찬송 부르니까 음악 공부되지요. 성경 국어 공부되지요. 역사는 역사 공부되지요. 32절은 482, 32 나눠서 읽으니까 산수 공부되지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갖다 놔도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요, 그 자녀에게 다림줄이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 세워지는 것. 반듯한 아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 교육입니다. 성경.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잖아요. 그 유니게의 자녀 교육이 디모데후서 1장 35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다음에 성경은, 이게 주어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 잊어버리셔도 주어 동사를 기억하세요. 성경은 하느니라예요. 성경이 한다.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면 그때부터 성경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성경을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고요. 성경을 같이 묵상하시고요. 큐티도 좋고요. 또 가정예배 때도 성경을 같이 읽고요. 성경이 그 아이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을 따라왔던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죠? 막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이게 눈물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모든 교육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만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육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교육해 주시는 시간이니까 어떤 인간의 교육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여호와 경외 교육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너 여호와 경외하랬더니 왜 안 해?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뒷모습을 자녀들이 가슴에 새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아버지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어머니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근데 어떤 이미지로 떠오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 자녀를 형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뭐냐 하면은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고 있을까? 그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찬송가 199장이죠. 그거를 지은 윌리엄스 목사님은 그 원래 나의 사랑하는 책 제목은 나의 어머니의 성경책입니다. My Mother's Bible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렇게 어머니의 성경책이 이렇게 이미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도 이렇게 성경책을 읽으시고 성경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비록 헤어졌으나 낡고 헤어졌지만 어머니의 성경책이 이미지로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어머니의 무릎, 늘 그 무릎에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 들려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다음에 어머니의 눈물 많이 흘린 건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이 이렇게 이미지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 교육은 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진실이에요, 진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적인 게 굉장히 그 자체가 자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이미지로 새겨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5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우리 좋은 부모학교도 시작된다고 하는데 꼭 그 부모학교에 무슨 등록을 했건 안 했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 장성한 자녀를 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또 손주, 격대 교육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손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산성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 교육까지 거듭나서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